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떤 한 해였습니까? 종교개혁 몇 주년이죠?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포럼을 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때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개혁운동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개혁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그 공적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보면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영역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간절히 원했던 그 개혁의 소망들이 있는데 그 개혁의 소망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을 때, 내 환경이 좀 변화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상황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망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은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바벨론 하여서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뜻,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 기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했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좀 더 우리가 깊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 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한 번에 왕창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몇 년의 간격을 두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할 때에도 역시 한 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3차에 걸쳐서 시간적인 몇 년 동안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70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것도 다르고 오는 것도 다른데 70년이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끌려갈 때, 갔네요, 이렇게.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 때, 끌려갈 때하고 다시 귀환할 때에 첫 번째 끌려갈 때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귀환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보면 7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로 1세대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1차로 끌려간 사람은 70년이지만 3차로 끌려간 사람은 몇 년이겠습니까? 훨씬 짧겠지요. 약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세대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나이 든 상태로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세대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로 2세대와 3세대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회복에 대한 마음, 포로 귀환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포로 1세대들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2세대와 3세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먼 아버지의 이야기이고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어떤 분은 길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짧다고 말씀하실 것인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70년 전에 했던 누구의 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말씀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전에 나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쉽게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 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기간 중에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들에게는 이 포로 귀환이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에게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들을 이루지 못하고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이제 그 모든 마음들까지 다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까?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 가정이 이렇게 이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진보한 모습으로 더 이상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주실 때에 이 예루살렘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70년을 기다렸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 왕, 이 바사 왕 고레스, 오늘 말씀에 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했던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 이 고레스 왕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약 2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면서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 하나님의 뜻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던 이 포로 70년 동안에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있는 소망과 열망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라, 나를 찾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소망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동시키시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감동시키셨습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 말씀에 누굴 또 감동시켰습니까? 예,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고레스 왕,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또 저 먼 이야기 같은 그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은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우리 사람 편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생각하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나는 입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해서 된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자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된 것입니까? 자극을 받아서 된 것이죠.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그때에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람 편에서 정의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매우 즐겁게 일하게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여러 인물들을 들 때에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많은 책과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도시를 개혁해서 그 도시를 성시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들을 했는데 제네바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네바시는 신교와 구교의 치열한 격정지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유럽은 어떤 곳이었냐면 중세 가톨릭을 대항해서 새롭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교, 즉이면 우리 기독교가 되겠죠. 이 신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 양측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치열한 가운데 이 제네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나 나라들마다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고 공개 토론이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구교를 택할 것인가, 우리는 신교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네바시를 이렇게 투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도시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신교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이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파렐이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하나님 앞에 만드는 것, 신교를 믿도록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은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칼빈이 마침 그곳에서 지나서 하룻밤만 묵고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에게 가서 파렐은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도시를 개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런 목회의 길로 자기가 들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언쟁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칼빈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도 많고 또 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보다 책을 연구하고 책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저의 방식입니다. 저는 서재에서 그냥 책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파렐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언하겠는데 고작 영구를 핑계로 내세워 우리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예보다 당신 자신의 영예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파렐이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칼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승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제지하시려고 하늘에서 그 전능한 손으로 누르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여행 일정은 중단하고 제네바시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칼빈의 마음을 파렐을 통해서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 제네바시의 사역을 원하지 않는데 이 파렐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하심을 입어야만이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회복의 때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 임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자 임명을 받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내년 한 해 동안에 이 직분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사로 부름받으신 분, 우리 구역장으로 부름받으신 분, 이 영혼을 담당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이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지만 또한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헌신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주하는,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은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 한 번 하는데 돈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많이 들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수만 명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착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여러분 얼마만의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러한 돈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벨론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너희가 예물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금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드려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벨론 할 때, 출바벨론 할 때 예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구조로 우리가 그 앞 시대에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왔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 물품을 챙겨서 받아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내 나갈 것입니다. 종이 내 독립할 것입니다. 할 때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라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독립할 때가 됐지 이렇게 하면서 재물까지 맡겨서 이렇게 독립해주는 그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면 자녀면 그렇게 하겠지만 종은 물건과 같은 소유물입니다. 이 물건과 같은 소유물이 독립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출바벨론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난 그 상황 가운데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뜻을 다시 회복하여서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같은 그런 소망,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었다면 여러분 그 뜻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면 그냥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그릇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바사왕 페르시아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릇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몇 개로 기록됐습니까? 몇 개죠? 5,400개입니다. 여러분 그릇,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었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과 유다의 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구들, 이 기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면서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뜻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저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눈에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내려놓았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품고 있었던 그 소망과 그 뜻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